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남은 기간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건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른 새벽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사슬이 끊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귀한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과 그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조합이 혹시 어떤 조합인지 추측이 가세요?
예.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두 분이 못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못 오셨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이 너무 멀더라고. 한 분은 미아 사거리에서 또 전철에 내려서 가야 되고, 또 한 분은 안국역. 그래서 도저히 주일까지 막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어제 저녁에 막 제자방 카톡방에서 오늘 아마 집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특송을 하겠다 그렇게. 예,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 한 분은 우리 아기가 있어서 아기들 때문에 못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참 이번에 특세 때 저희 교역자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첫날 간식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돈을 걸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네들만 하냐, 나도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떡은 아마 이렇게 맛있게 드셨을 거고, 오늘은 저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간식을 하고, 간식 광고를 했는데 간식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간식 언급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래도 늦게라도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시면 여러분 헌금을 하시는데 저희는 천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위급한 일을 당하신 분들, 갑자기 수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데 그게 천상금이거든요. 천상금 명목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문에 있는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 매번 했어서 오늘 아침에는 혹시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제가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총관리 감독 하시는 일 하시는데 3시 40분에 용인이 집이에요. 3시 40분에 일어나셨다고. 우리 아마 반주하는 분들, 찬양 세션들, 또 오늘 특송하는 분들 아마 그렇게 일어나셨을 텐데 그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임 사역으로 섬겼던 교회, 그러니까 수원 온사랑 교회인데 그 당시에 제가 부임할 때가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부임했는데 지금은 작년 성도만 한 1,5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하고 특세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사랑, 복음, 부흥 이렇게 주제로 하는데 복음 파트를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온사랑 교회 가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김경성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성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주일 예배 때 있지만 김경성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된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침례교단이지만 성서 침례교단이지만 아주 총신 또 학부 출신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에 살아있고 정말로 뜨겁게 전국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두신 말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가장 엑기스 같은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실무적인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제 70살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젊은 날에는 이런저런 고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정말로 주님의 품에 이렇게 평안하게 참 앉을 수 있는 게 참 저는 복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마지막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스크린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주석을 붙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행하면 너의 자손들도 너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장부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이 행한 일을 간과하지 말고 정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일을 정의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전쟁 중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 아마사를 아주 친한 것처럼 야비한 방법으로 다가가서 몰래 죽여요.
그런가 하면 이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 위에는 아브넬이고요. 이 아마사를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요압 대신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용납을 해요. 압살롬이 죽고 그래서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근데 요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마사를 또 역시 아주 친하게 다가서 몰래 죽여요. 이 다윗이 이런 요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신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꼭 압살롬에게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정의로 또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그를 엄중히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유언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유언 중에 두 번째 유언은 잘 지켰습니다. 요압도 정의로 다스렸고 시므이도 정의로 다스렸고, 아마 바르실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바르실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언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다음에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나와요.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은 모든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무역을 했는데 그 평화 조약을 맺을 때마다 그 나라의 공주와 계약 결혼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한번 스크린에 나옵니다. 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죠. 자,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저는 한 명도 감당 못하겠던데.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부인이 많은 주인공들 보면 얼마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피곤하겠다. 여러분, 여자들이 막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 자, 이 여인들은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런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굼을 따르니라. 그 결과 1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도 원했던 게 태평상대 아닙니까?
자기가 통치할 동안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쟁하지 않으려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나라 공주와 계약 결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외교술이 뛰어났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어떤 명분, 여러분, 평화를, 왕으로서 평화적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얼마나 거룩한 명분입니까? 근데 그런 거룩한 명분 때문에 더 거룩한 명분을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엄청난 그 사람에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에 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저렇게 이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이쪽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으라고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끊임없이 두 개가 싸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큐티할 때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종일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딱 출근해서 뭐 이렇게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 도저히 육신의 소욕이 와요. 막 기어들기 시작하고 어떤 차가 막 앞지르기 시작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다른 차가 내 차를 앞지르는 것을 용서가 안 된다. 그때부터 막 나도 앞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대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얼마든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 흉악본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인 고전을 많이 읽고 상식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종교적 수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어느 정도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는 죄에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 죄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의 뿌리인 자기 중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뒤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수양하고 아무리 이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여기서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틀린 것,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그 잠언서
전도서 이게 다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잠언서 보면 솔로몬이 나름대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쓴 게 잠언서거든요. 잠언서 막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읽어도 우리가 잠언서에서 지혜를 얻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그 중심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우리가 볼 때는 야,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노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은 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솔로몬이 쓴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야, 솔로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솔로몬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살수록 오는 딜레마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패배의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패배를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봐도 뭐 내가 순종도 못하는데 말씀대로 들었는데 뭐 성경을 봐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단이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시죠. 그리고 사단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는,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신약과 함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느니라. 지혜로운 분이 여기 있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분의 그 실존의 문제를 다 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다 그 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심판을 묻지 않으시고 벌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누굴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퍼죠.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성령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타종교에도 순종이 있어요. 타종교에도 열반에 이르는 뭔가 이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운동할 때 대한사를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럼 얼마나 좋은 말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시면 좋은 말 많이 들리죠? 욕심을 버려라, 뭐 이렇게, 예? 세속이니 뭐 이런 말 다 거기서도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많이 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 내가 순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타종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오랫동안 착각했어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건 다른, 예를 들면 도덕, 그죠? 공자 뭐 유교 사상을 읽고 아 그래 내가 그걸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 봐야지 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종이 기쁨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담과 기쁨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죄인과 절대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절대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종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엄청 싫어해요. 예.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 근데 이 아빠는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 아빠가 확 안아주는 그런 아빠입니다. 요즘 아빠들 다 그런 아빠죠, 그죠? 예, 보니까 요즘 아빠들 정말 우리 제자 훈련 받는 형제 어제 저녁에 문자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아파가지고요. 내가 걔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아빠예요. 미아 사거리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아빠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아빠입니까? 그런 아빠는 너 이리 와. 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순종하지 못할 줄 내가 알았어. 네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정말 잘 도와줄 테니까 괜찮아.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걸음 앞서서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순종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다시금 순종의 발걸음을 나 혼자 떼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바로 그것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커져야 돼요? 십자가가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꺼주세요. 어떻게 됐냐면 이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있고 나 혼자 억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어떤 내가 인생에 좌절할 때, 내가 어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다시금 성령님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은 나를 늘 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현재 진행형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제 안에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솔로몬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너무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 또 건져주셔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기쁘면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황태구이가 환상적인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그런 황태구이 못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황태구이가. 그래서 제가 황태구이를 누구한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그 식당 꼭 가보라고. 네, 황태구이. 네. 제가 무슨 전했어요? 제가 황태구이를 먹어서 기쁘니까 황태구이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안에 기뻐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나는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한테. 그러면 그분에게 기쁨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명령일까요? 배려일까요? 예,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배려라고. 근데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이게 배려인지. 제가 2010년도까지 분당우리 사역을 했는데 2010년도에 교역자회를 할 때 어떤 사역을 제가 책임 맡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회의 시간에 엄청나게 깨졌어요. 제가 그래도 선임이고 막 이제 거의 다 동생들이고 그 동생들 앞에서 한 50명 앞에서 막 엄청나게 깨졌어요. 근데 저를 혼내는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로. 이건 거짓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혼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왜 기쁠까요? 아, 목사님이 지금 나를 배려해서 혼내주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혼내면 이찬스 목사님 별명이, 오카나 목사님 별명이 기관총이고 이찬스 목사님 별명이 핵폭탄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화요일날 7시 반에 교역자회에서 목사님은 딱 한 명만 골라요. 그날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전체가 다 긴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핵폭탄이에요. 딱 거기만 터뜨려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근데 핵폭탄 맞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게 저를 향한 배려라고 느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배려인 거죠. 저는 김영국 목사님의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을 처음 보면서 아니 제자훈련이 왜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야? 제자훈련은 명령이지, 지상명령이지, 이렇게 저는 CCC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생존의 방식이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말씀대로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내가 복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서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점검되면서 거기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가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준 자리가 서로 1대1로 1대2로 복음을 나누는 그 관계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대1은 기존의 제자훈련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의 기쁨을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나눌 때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보다 내가 나눌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뭘 가르쳐 줄 때 기쁨이 훨씬 커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윗의 유언과 비교해 봤어요. 자,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말씀을 혼자서 지키고 순종하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관계망 안에서 복음을 전수하면서 서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무엇을 전수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힘차게 4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타종교의 진리와 달라요.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좌절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다시금 반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전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아버지 다른 종교 타종교와 다릅니다. 아버지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과 다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아버지 성령님의 견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아버지 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어떤 것은 말씀으로 살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사단은 참소하고 아버지 우리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못 박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건져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순종의 삶이 아버지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삶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마지막에 아버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 삶이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이 아버지 복음을 누리고 아버지 복음을 나누고 아버지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관계만 안 했을 때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이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수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전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도 또 유치 또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청년부 하나님 우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이 생명이신 복음, 이 생명이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아버지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들 우리 딸들 하나님 바로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아버지 진리 안에 아버지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올라온 선물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영아 아버지 유치 유년 하나님 또한 초등 하나님 또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 아버지 자녀들이 복음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좀 중보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산부들이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정일을 제가 정해놨어요. 성나연 자매, 이미주 자매, 김규희 자매, 김신혜 자매, 나리 자매. 요즘 정말 아기를 안 낳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산모와 아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저 생명들이 태어남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한번 우리 임산부들과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임산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나연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21일 아버지 첫째 예정입니다. 아버지 미유 자매 아버지 11월 9일 둘째 예정입니다. 김규희 자매 14년 1월 20일 셋째 예정입니다. 김신혜 자매 14년 1월 13일 첫째 예정입니다. 아는 나일이 자매 14년 3월 29일 둘째 예정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태중의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아버지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 김미림 자매님 아버지 하나 입덧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덧이 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아기를 안 낳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이렇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사온데 아버지 생명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기운에 들어가는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할 것까지 하나님 예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 키우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오셔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셔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몸이 아버지 정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 수술했습니다. 허리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정 목사님 하나님 아버님이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좀 목사님 어떤 또 주님 목사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건강하게 잘 들어주도록 하여주옵소서. 아버지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의 치유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목사님
아버지